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또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단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전도예요, 전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은 것처럼 너도 가서 제자로 삼아라 이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나니,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네.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전도라고 하시면 딱 맞아요. 전도, 선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이 뭐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전도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주 기가 찬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게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 또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아무런 값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은혜의 문자적인 의미죠.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사시면서 은혜입니다. 스승의 은혜, 어버이 은혜, 이런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다 은혜 입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바 파테르의 은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는요, 이 두 가지의 사항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나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나의 공로로 은혜를 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해야만 은혜를 받고 나의 재능과 능력으로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이 육신이라고 하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사망의 늪에 매일매일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그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임하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끝이 없이 무한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뭐가 불쌍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참 가엾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겠죠. 하지만 인생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머지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후손들도요, 우리가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기억조차 못합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는 곳에 우리는 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을 우리가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배자가 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둔함이 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밥상이에요, 밥상. 그들이 의지하는 게 밥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 69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 11장 9절의 말씀에 밥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했을 때 싫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사주세요. 밥을 사주세요. 그리고 한 공기 더 먹으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들에겐 밥이 세상의 가치인 거예요. 그들에겐 그냥 밥이 정겨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밥 사줄 테니까 나와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싫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그런다고. 그럼 밥 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자, 로마 교회 처음 편지를 보낼 때 인사도 하고 로마 교회 내가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도 전합니다. 이것을 담은 내용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 부분인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가 본론이에요, 본론. 자, 오늘은 14절부터죠. 그럼 본론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결론 부분인 겁니다. 자, 13절까지는 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15장 1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서론에 했었던 이야기를 중복해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본론이 끝났고 공적인 이야기가 끝났으니 이제는 뭐 사적인 이야기 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혹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는 그래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야기든 공적인 이야기든 인사말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점, 하나의 획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구성하는 생명의 조각들이에요, 조각들. 한 글자도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을 저 앞에 1장에서 기록을 했는데 오늘 15장 14절 이하에서 또다시 기록을 하면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재차 이 내용을 거듭해서 전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뭐 성경의 빈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썼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된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매우 믿음이 좋았어요. 성도로서의 삶도 매우 신실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실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신앙 수준에서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로마서가 아니에요. 내가 장로, 권사, 목사라고 해서 이 로마서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초신자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절대 깨달을 수 없어?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초신자든 장로, 권사, 목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귓전에서 맴돌고요, 잠이나 쏟아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믿어지는 분들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 좋은 로마 성도들에게 몇 가지 칭찬의 말을 하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너희가 믿는 그분, 내가 믿는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너희 서로 간의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돕고 위로하면서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로마 교인들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어디 한 곳 나무랄 데가 없는 성도들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있는 성도들. 그런데 이 은혜가 충만하고 신실한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는 그들에게 또 나누어 주겠는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그래서 신실한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또 그들에게 전해주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도들은요,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자, 은혜를 나누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면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그 환상을 보신 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환상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바로 은혜를 나누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요, 그저 차나 마시고 빵이나 잘라 먹으면서 노닥거리고 수다 떠는 게 아니라 교제를 코이노니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거리고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깔깔거리며 이야기해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간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했겠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술로 고백해서 결국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 에너지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은 영적 에너지를 내가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 또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보혈, 천국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예수 보혈, 천국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깊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눈 것이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것도요 대략 쓴 거랍니다. 자세하게 쓴 것이 아니래요. 왜? 복음의 감격을 그들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게을러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게으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도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저 율법주의자였었죠. 차갑고 냉랭한 율법의 조문을 익히고 외우고 지키면서 마치 율법의 로봇처럼 살았어요. 예. 아주 차갑고 냉랭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인의 온전한 삶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율법의 로봇처럼 살던 삶에서 이제 싹 벗어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복음의 화신이 된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답니다. 그러자 이 은혜를 나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도약해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적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적 사명을 부여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동반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동시에 부여받은 거예요.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됐지 무슨 나 같은 평신도가 전도를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외다리 신앙이에요. 외다리 신앙.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뭐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 지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직분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자. 이 전도자의 직분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입 못 열어요. 네. 절대로 입 못 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전도자의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즉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란 얘기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1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다른 말이 나오죠.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소제도 있고요,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여러 제사법이 있죠. 이거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흘려 태워 연기를 올라가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걸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전도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전도하는 사명을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말했는데,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이건 사도 바울 시대에만 해당이 되는 말씀인가? 아니죠. 사도 바울과 우리가 똑같습니까? 뭔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건 뭐가 다르냐? 여러분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보셨죠?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과. 특별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직접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죠? 그 점은 우리와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점이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전도자의 사명을 받으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우리가 주님을 만난 방법,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은 거예요. 전도자요, 제사장의 직분이요. 이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죠. 5달란트를 받은 일꾼이 있고요. 2달란트 받은,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내가 받은 것에 차이가 난다가 아니에요. 쟤는 5달란트, 얘는 2개, 나는 하나 받았어. 이 받은 것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이게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이 직분, 제사장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누구 소유를 맡겼습니까? 그 주인의 소유,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재능, 재물, 생명, 이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것이 아니라 다시 오겠노라 하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걸로 육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끝은 영계에서의 시작의 첫날이 되는 거죠. 첫날. 그 시작의 첫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게 맡겨진 달란트에 대한 열매로 결산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가지치기를 해줘야죠. 벌레가 안 먹도록 약도 뿌려줘야죠. 또 이렇게 열매가 열리면 이렇게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누군가 내게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뭐 교회 가죠. 이러신 분 한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아멘. 특별하신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도망다니고 얼마나 핑계대고 얼마나 거짓말 해가면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 약속이 없는데 약속이 있다. 집에 와 있으면서 지금 집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제가 다 알아요. 왜 압니까 이걸? 다 이거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오시면 전화 안 받고 꺼놓고 다음에 목사님 죄송해요 배터리가 다 돼서 꺼졌어요. 뭐 이런 거짓말하고
여러분 다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려면은 그게 됩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들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영계에서의 첫날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의 열매로 결산받는 심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생명도 시간도 재물도 권력도 다 여러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각자의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말아 잡수시든 망해 잡수시든 여러분 그냥 각자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것인데 하나님과 뭔 관계가 있겠어요? 내 것 내가 말아먹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을 사시든 500년을 사시든 여러분 살고 싶을 때까지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명백하게 자기 소유, 즉 그리스도 예수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관한 말씀이 성경 이곳 저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성경은 포도원의 주인이다, 뭐 자기의 것을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소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빈지면을 채우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너희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다만 사용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죠? 건강을 잃게 되면요, 그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건강이 내 것이라면 명령해 보세요. 건강한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지어다. 감기한 내게로 오지 말지어다. 건강은 사용권으로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하실 때 복음을 위하여 생각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돈이 두둑히 채워지면요, 그 순간 정신이 나가버려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많이 어렵죠. 내년에 들면은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건 말건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혼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마귀의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빈털터리가 되면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께서 돌리세요. 여러분들이 돌리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그 돈을 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왜?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롱 속에 숨겨둔 이 금덩어리 주님은 모르시겠지? 자식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내 자식이 내 젖 빨고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그 자식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언제까지나 내 품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근데 그 자식놈이 성장해서 머리가 커지면요, 부모 뜻대로 안 되죠. 저놈이 내 것이라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 자식놈이 이렇게 머리가 커가면서 사고 파는 일에 집중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연애질하기에 바빠요. 이게 뭡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 사는 것을 가지고 하는 소리가 성경은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롯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심판받을 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놈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나의 소유인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죠.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왔어도요, 이 자식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자식들을 맡겨야지요. 이 아이들의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모예요, 보모.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아 양육하시는 보모일 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부모님의 입장이신 분들은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자기의 것인 양 착각을 하죠. 병원에서 죽을 병 진단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게 있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것이 제 것인 줄 알아요. 죽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용권으로 맡겨주신 재능과 생명과 은사와 모든 기회와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특별한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셨습니다. 즉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요, 분명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뜻이에요. 일꾼. 여러분, 일꾼이 뭡니까? 우리가 16절이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기쁨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꾼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말은요,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일을 맡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머슴처럼 뭐 돈 몇 푼이나 쥐어주고 야 저거 해, 마당이나 가서 쓸어, 이게 일꾼이 아니에요. 이런 머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맡길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그가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근무하시는데 여러분의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는 회장님이 조용하게 몇 시에 어디로 와라고 여러분을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자네 내 얘기 잘 듣게 차 한잔 마시게 하면서 내가 사실은 회사에서 이러한 큰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아무 우리 임원진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그동안 자네 사회생활 하는 걸 잘 지켜봤는데 자네가 이 일을 특별하게 좀 맡아줬으면 좋겠네 하고 회사의 특별한 임무를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장으로부터 딱 부여받았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히죠. 뭐 요즘 대통령이 부르면 별로 반갑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을 불러서 한 잔 드시게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인내만 정승 자네가 이 일을 은밀하게 좀 맡아서 해 주시게나. 자, 한 잔 드시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신하 입장이라면. 왕이 나를 불러서요, 은밀하게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
망극하옵니다. 막 이마가 그냥 깨질 정도로 방바닥에 절을 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황공무지한 겁니다, 이것은. 이 직분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충성되이 여기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이,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을 지켜보고 직원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레벌레 일하는 놈 갖다 불러다가 중요한 일 맡기겠어요? 성실하지도 않은 놈 갖다가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 직원, 그 신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요, 주임 되는 사람은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놈이 퇴근 후에 가서 뭘 하고 있는지,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뭘 하는지, 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뭔가를 더 배우기 위해서 어디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직원, 그 신하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자가 그에게, 아, 저 녀석은 충성된 자다. 저에게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 사람이 바로 일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못된 짓을 도맡아 했던 이 사울을 빛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근성에, 그의 기질에 충성된 자로, 율법을 저렇게 지키는 것을 보니 저 녀석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뒤집어지면 저 녀석은 나에게 죽도록 충성할 자야 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까짓 거 고기 낚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요, 이제 뭐 세상의 가치 정도나 낚아채는 어떤 그런 계산적이고 약삭 빠른 그런 사람, 저 녀석 아주 뭐 계산도 빠르고 아주 잘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한 영혼 한 영혼을요, 거친 세상 바다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사람 낚는 어부로 특별하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전도,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예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배일까요? 예배입니까? 기도하는 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죽은 뒤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 그건 예배. 찬양과 경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복음 전할 일 있으세요? 여기서 전하세요, 여기서. 전 천국 가서 할게요. 아이고. 천국 가셔서는 찬양과 경배 많이 하시면 돼요. 날마다 그 생활입니다. 날마다 예배의 생활이에요. 이 땅에서는 복음 전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재앙들이 임해서
또 이 땅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까지, 이 지구의 역사가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병든 닭처럼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는 선교, 전도,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과 길바닥에요, 육신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현재 죽어 있어요. 왜? 사망의 길을 향하여 끝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만큼, 선교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일체가 되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니 저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16절이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성자 하나님이시죠. 누구의 복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받은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전도하는 일,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일에 관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까? 이 전도사역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온 열방의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므로 이 뜻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구원의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동역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만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또한 여러분들처럼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서 주님의 제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 내 딸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땡깡 부리고 말 안 듣고 온갖 핑계 다 대고 거짓말해도요, 얄밉고 싫은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셔야지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특권적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